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3절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 중앙아시아에 호랑이를 잡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호랑이라 그러니까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랑이가 잘 다니는 구덩이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밑에는 나무를 삐쭉삐쭉한 나무를 꼽아놓고 위에는 나뭇잎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피를 이렇게 뚝뚝 이렇게 고기에 피가 흐르는 피를 갖다가 뚝뚝 떨어지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유혹을 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유혹에 당해서 거기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뾰족한 나무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 호랑이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먹는 것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우리는 이 호랑이처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 우리 전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지나온 시간에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집 큰 거 가지고 땅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거였어요. 목표가. 호랑이가 그거예요. 자기가 잘 먹어서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뾰족한 나무도 보이지 않고 그 구덩이에 나무 덮어놓은 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호랑이는 구덩이도 못 보고 족창도 못 보고 피가 떨어지는 고기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랑이처럼 어떤 것도 보지 못해요. 죽창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고 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몸이 상하고 병이 들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게 되고 가정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고 내 삶 하나도 주체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주님이 없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뜻만 보이고 내 목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 보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현주 전도사님도 예전에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같이 누구의 보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경까지 와서 가정이 혼란이 생기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래도 그 가정이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때에 이때에는 바벨론에 잡혀있을 때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을 때예요. 바벨론에 우리가 다 끌려갔잖아요. 7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때에 우리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장에는 보니까 메대의 다리오 때의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서서 가는 가도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고 바사에서도 총리를 하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갔으면 남의 나라 가서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 아무 그런 탐도 없었다 그랬어요. 허물을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백들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쳐 넣으려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왕에게 찾아가서 인장을 찍게 하잖아요. 왕에게 절하는 외에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 와도 아무 굴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던 대로 여기 와서도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런데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왕의 어인이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서 죽으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식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잠도 못 잤겠죠.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너를 건져냈겠지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을 음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까지도 그 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다 씹어서 뼈까지 다 없앴다 그러죠.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왕은 이 나라에 방백들도 많은데 다니엘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얼마나 시기질투가 났겠어요. 하나님께 들려져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충성했고 바사에 와서도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오직 충성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0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은 충성했다고 했어요. 신실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에 헛된 발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까지 5왕이 예레미야 때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5왕이 있었지만 뭐라고 외칩니까? 70년 있으면 돌아온다는 거.
바벨론으로 가서 너네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감옥에 가둬도 그래도 외치는 말은 뭐예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예요. 항복하라. 70년 있으면 돌아오니까 너희들이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놓고 결혼해서 살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70년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발 좀 따라가십시오. 제발 좀 따라가십시오.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평생을 하나님의 의도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대적의 음보에도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돌아서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대적의 음보에도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해도 사람에게 청겨도 그런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 그러죠? 다 처한다고 말을 해도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쓰임받아 총리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총리 3사람과 관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해야 할까?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굴하지도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3장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말씀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니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시찰하고 또 성벽을 복구하려고 할 때에 내외적으로 대적이 많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느헤미야를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성벽을 올리는데 방해를 할까? 못하게 할까? 막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기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그거밖에 안 들어있었어요. 근데 스마야라고 하는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느헤미야를 꼬여내서 오노 평지로 끌어내라.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끌어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느헤미야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스마야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의 음보에도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 같이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음해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속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나를 음해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이 심합니까? 물질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쓸 때는 많은데 물질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은 알아줍니까? 그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은 언젠가 바위가 물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뚫어진다는. 아멘. 아까도 호랑이가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뾰족한 창을 굴을 땅을 파놓고 거기다 뾰족한 창을 심어놓고 또 나무로 가지를 해서 덮어놓고 피를 흘리겠는데 호랑이는 뭐예요? 오직 누구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짐승. 그 목표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표만 따라갔더니 어떻게 자기가 목숨을 잃고 말잖아요. 우리는 그런 호랑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기는 7절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꼬질렀어요.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쓰임을 받아요. 아휴 큰일 났다. 다니엘을 저들이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냐. 왕은 막 근심인 거예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이르면 무리들이 왕께 또 말을 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마세요. 옮기지 마세요.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 도장까지 깍 찍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그 아구에 막으면 이스라엘은 이게 굴이 있으면 무조건 돌을 굴러다가 거기 아구를 막아요. 왕이 어인과 그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함에 얻게 하려 함이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웠어요. 잠을 앉았다 그랬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갔겠어, 그쵸? 잠도 안 잤으니까 급하게 갔을 것 같아요.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막 울음소리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기를 능하셨겠지? 물어요. 이 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에서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이 명을 내렸어요. 22사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참소한 자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참소한 자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굴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뼈까지도 다 부셔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기도하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면합니까? 참회합니까? 시기 질투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생명을 위협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위협을 해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37장을 보시겠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에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위협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는 상황이 바뀌어도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적의 음모에도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생명의 위협의 기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어렵다고 호소하는 아버지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자를 통하여 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적의 음모에도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위협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하나님 위협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가 음모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